네, 우리 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일 주일인데 오늘은 3층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까지 MT에 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또 이렇게 3층에서 다 같이 또 얼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반갑게 인사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달에는 2층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또 이 3층에서 이렇게 같이 드리면 또 여기서도 모든 성도님들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또 그러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또 2층에서 좀 좁은 그 구역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또 같이 드리니까 평소에 인사를 못 드렸던 분들도 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다 같이 모여 계시니까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은 이따 끝나시면서 저쪽 분단 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좀 이왕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다 같이 또 인사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기본적인 예의고 태도다. 인사의 뜻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런 좀 배움을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참 와 닿아서 저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인사를 잘 못 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누가 왔다 가셨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그러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렇게 부지런히 서로 무난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또 서로 이렇게 살피시고 사랑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사야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국면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제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나라가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이제 상황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대의 왕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사야가 좀 꽤 긴 시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와 같은 위태로운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또 이럴 때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경영하십니다. 온 세계를 다 경영하시죠.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온 세계를 경영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주권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나라죠. 그 중에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택함받은 좀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경에 또 이렇게 나타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또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을, 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사람 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또는 우리가 좀 오늘 또 살펴볼 이사야서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 또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는 물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잠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은 약간 지금 제쳐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고 불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지상 백성 이스라엘이 잠깐 제쳐져 있지만, 어떤 그 제쳐졌다는 의미는 그 경영이 중단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경영의 계획인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잠깐 이 어떤 휴직이, 잠깐 정지 기간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 정지 사이에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로 다스리시는 이 은혜의 시대가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 또 구약 성경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또 그와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그런 구별점이 있으면서도 그런 원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상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사야서에서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진단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장을 먼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한 고발과 또 어떤 책망의 말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탄식의 말이기도 한 그런 표현이 바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뭐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탄식하는, 장탄식을 하는 하나님의 장탄식. 그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게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 이 화에 대한 선포가 6번이 나옵니다. 5장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5장 8절에 먼저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아수르라는 험악한 민족에게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지,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좀 쉽게 말하면 부동산 공화국인 것이죠.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보금자리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8절에 가만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막 따닥따닥 빈틈없이 짓고 있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지어요. 짓는 것까지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8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이 거주 공간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삼는 그런 종류의 어떤 무정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죠, 돈. 모든 게 그냥 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연에 대한 배려도 좀 적고,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지적하십니다.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술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술, 내 어떤 육신의 감각을 만족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그게 관심이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그냥 옆에다 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여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아주 연회, 잔치를 열어가지고요, 아주 좋은 잔치를 만드는 데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오늘 좀 술자리 만들어서 누굴 좀 오게 하고, 여기는 어떤 또 음악을 좀 이렇게 연주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어떤 술을 내놓을지, 있잖아요. 18년산 이런 거. 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것들. 그걸 내놔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연회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서 12절 중반을 보시면, 그렇게 갖추었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또 내가 좀 친구들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즐기고, 이런 데는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기의 원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또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삶이 온통 거짓되고 그냥 죄를 연하여 짓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더 이상 또 죄에 대한 감각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죠.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가책이 있을 때에도 금세 합리화하면서 거짓으로서,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은 말의 어떤 말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비아냥되는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주시든지, 이런 어떤 비아냥하는 그런 태도마저도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아주 담력이 있는, 죄의 죄를 연하여서. 20절에도 네 번째 화가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무엇입니까?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이제 뒤바꿔 놓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우리가 선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악이라고 하고, 우리가 전에 악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선이라고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이 뒤바뀜,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탄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흔적,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21절에 나오고 있죠. 다섯 번째 화인데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합니다. 스스로 명철하다 했던 거예요. 기존의 어떤 도덕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참 이것이 옳다 그러다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더
혹한 이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혜라고. 이것이 더 온 세상에게 통용될 수 있는 더 넓은 지혜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린 참 명철하지, 우리에겐 참 지각이 있지, 이런 전통적인 선악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우 얼마나 저렇게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몰상식하고, 얼마나 이 문화 수준이 낮고, 얼마나 이렇게 아는 게 적고 생각이 좁고, 이런 이제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22절에 6번째 화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까 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어떤 이 절제되지 못한 그런 방탕한 어떤 삶이죠. 내 감각만을 만족하는 그런 종류의 삶인데요. 그런데 아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이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그 방탕한 행동은 23절 보시면 어떤 데로 또 우리를 이끄냐면은, 그러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재판이 굳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선과 악을 따지기보다는 나한테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이 올바른 판단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굽어진 판단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큰일 나는 것이죠. 얼른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 혼날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혼날 거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또 그러니까 빨리 그만둬, 빨리 돌이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단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에도 또 나타납니다. 또 한 번의 화 있을진저 본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 공정하지 않은 것. 또 사람들의 것을 어떤 합법적인 폭력의 모양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비합법적인 어떤 불법적인 어떤 형태로라도 빼앗아가는 그런 종류의 불법, 불공정, 이런 것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거주하기 위해서 온갖 땅들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어쩌면 희년이 돼서 땅을 돌려줘야 될 때에도 돌려주지 않고, 또 아까 봤던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끼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하지 않고, 이런 일들. 또 죄를 계속 연하여서 짓고, 또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또 흑암을 빛이라고 하고, 이런 도덕적인 왜곡 등등. 또 여기 10장에 나온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사회에 뭔가 합법적인데 불의한 어떤 법들이 막 생겨나고, 그 불의한 법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나라가 그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나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었던 이사야서 본문도 사실은 이게 한 장 한 장 우리가 매일매일 끊어서 읽어서 그게 좀 선명히 들어가지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 그 본문들도 사실 화 있을진저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이제 우리의 또 본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이사 28장으로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한번 이 말씀들을 비춰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개인적인 삶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 사회에서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일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죠.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색을 변하여서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런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우리가 결코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그 호소를,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사람들이 그런 아주 간절한 호소를 부르짖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차라리 산들이 우리 위에 넘어져서라도 저 얼굴을 가릴 수만 있다면.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2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특별히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교만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뭔가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또 그런 종류의 영화로운 면류관 대신에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8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8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화의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면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만한 그런, 뭐가 배가 부르고, 또 이제 술 취했다는 건 어떤 쾌락이 또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 이런 종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화를 명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삶이 왜 위태로운 것이냐면, 이들이 약간 어떤 지위,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6절, 7절을 보시면 아마도 이런 그들이 교만하고 또 풍요와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역시 아까 5장에서 봤던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이 화가 선포되고 그런 어떤 상태인데, 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들이 술 취했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무서운, 두려운 상황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만하여서 면류관을 써서 술에 취해 있어서 여기 보는 것처럼 환상을 잘못 풀고 또 재판을 실수하고 재판을 잘못하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근데 그런 어떤 위태로운 그런 하나님의 지금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거 이제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는 아니네. 보니까 저 좀 약간 좀 이렇게 어리고 부족하고 좀 그런 좀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가? 여기 이게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이건 약간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약간 옹알이 같은 거예요. 옹알이. 그 히브리어로는 이게 그냥 어떤 일종의 말장난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좀 잘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옹알옹알 해주시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보여서는 안 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주 오만한 거죠. 아주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28장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지금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아까 내 생각과 내 그냥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겨지니까 말씀을 실제로 잘 보지 않습니다. 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겸손한 태도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죠. 말씀 위에 서서 요거는 그냥 좀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에게나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어떤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장 23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고 제사장들이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29장에서도 여기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 있을진저와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리엘은 또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또 그런 화와 또 탄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봤더니만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것이 있었어요. 29장 9절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은 어떤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됐는가 봤더니만 29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대리자로서 우뚝 서야 될 그 예루살렘 아리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눈이 잠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냥 감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 선견자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죄악된 상태에 따라서 정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앞에 있는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봉안책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고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화들의 연속 가운데 왜 이들이 이 같은 화를,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그 도성이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왕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가? 29장 13절 말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여전히 이 종교 예식이 있었고 또 제사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이 떠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런데 좀 더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면서도 왜 입술로는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화에 대한 본문들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 29장 13절에서는요, 그 원인을 좀 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대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제가 직업이 교사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침 받았다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는 게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근저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그들이 어느샌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선견자들도, 제사장들도, 왕들도. 이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반대가 되는 게 우리 이게 32장까지 31장까지 계속 각 장마다 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정반대되는 말씀이 30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주시면서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그 회복의 어떤 축복이랄까요? 그것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30장 20절 보시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런 축복, 또 실제로 그래서 이런 축복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하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신 것처럼 스승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스승이 숨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정말 스승을 직접 뵙는 것처럼 뵙게 되는 21절에 그 스승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흥분하는 표현이 있죠.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좋고 나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치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치우치는 우리의 성향, 죄를 향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치우치게 되는 근본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죠. 이 치우치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막 다름질하게 되는 그런 성향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 종류의 우리 어떤 삶의 순간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서 들리는, 내 뒤에서 들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한 대다수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풍조가 있었다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것,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또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 그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걸 구해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보통 나라가 혼란한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치우치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혼란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똑같은 어떤 생각과 똑같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책임, 순종의 자유와 순종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연합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그런 말씀과 우리 각자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는 어떤 순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 어떤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순종해 나가는 길,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길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갈 길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가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랬던 것인데 여기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던 것처럼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는 게 너무나 큰 풍조이기 때문에 항상 그 넓은 길이 항상 있어요. 넓은 길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내용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자리가 원래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가르침,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의 특징은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최고예요. 그게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의 주된 특징이에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 위에 어떤 권위도 없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에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죠. 이 권위에 대해서 다 벗어버리는, 그것이 참 인간의 해방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이제 완전히 대세가 돼버린 것이에요. 옛날에는 오히려 뭐 그것이 꼭 옳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기독교가 그래도 대세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정신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날은 정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고, 근데 사람의 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최근에 와서 좀 더 알게 됐는데, 작년의 일이라서 벌써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작년에 파리올림픽이 있었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관심도 점점 없어지고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축구 경기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완전 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근래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듣게 됐었는데,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좀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그냥 뉴스에서 그 정도 나와서 그냥 뭐 그랬구나 이렇게 알았었는데, 근데 제가 좀 교육을 듣다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풀 영상을 유튜브로 찾았습니다. 4시간이더라고요. 4시간.
4시간을 다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빨리 감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면서 군데군데 이제 봤는데,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과연 프랑스구나. 과연 파리구나. 그래서 세계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완전히 어떤 그냥 인간 최고죠. 인간 최고. 그리고 노골적인 어떤 반 그리스도, 반 성경.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올림픽 자체도 이 어떤 어떤 인간성의 어떤 총집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제가 올림픽 경기를 막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래, 맞아. 사랑이면 되지.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사람은 다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누구를 사랑하냐, 어떻게 사랑하냐가 성경에 우리 행복에서 주어진 것인데, 이 사람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그냥 전 세계를 도배하고,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사람의 계명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가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사람의 계명이 워낙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잘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그 세월을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그냥 우리도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집들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집들이, 가정이 다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다 떠내려갑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우리 성도님과 보고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7장에 보시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의 경험, 모세가 시편 90편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제국을 등지고 온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참 자유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참 자유의 삶을 삶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켰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그가 그 자유인의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유하게 했는가라고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그때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7장 89절이에요. 7, 8, 9 외우고 싶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7, 8, 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이게 우리의 그 특권이고, 정말 우리가 매일 우리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미 벌써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어디에서 저렇게 말하더라,
어떤 똑똑한 사람이, 어떤 지식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선지국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모세가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회막에서. 모세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에 여기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선지자와 선견자와 제사장들이 다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덮여져 있고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에 온통 이 도배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우리 32장을 보시면,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4절 보십시오. 3절. 32장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32장 3절입니다. 우리의 왕,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일깨우는 그런 장이 32장인데, 우리가 바라는 왕이 바로 이 왕이시죠. 유일한 왕,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냐 할 때 32장 3절에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다시 우리 눈이 뜨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왕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통치를, 궁극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을 계속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정말 유일하신 왕, 우리 주님을 더욱 주목해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청종하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참 고요하고 또 안정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참 돌이켜서 또 조용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고요히 있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참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은 이 모든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나라에서나 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왕이시며 또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존귀한 일을 행하셔서 또 주님의 영광을 참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범사에 우리 주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